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큰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되고 또 이런저런 시험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찾아오셔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85세가 되어도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인내하기가 아마 굉장히 수월치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된다. 그때 믿는 것을 가져야죠. 오늘 같이 말씀 읽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교회에 다녀본 사람은 몇 차례씩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110세, 120세 정도 되고 이삭은 아마 17세 됐을까요? 20세 됐을까요? 나이는 정확하지 않으나 그런 정도가 됐을 때에 남자아이로서는 가장 큰 꿈을 품고 사랑스러운 때 그때 이었을 때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엔 거의 90%가 아마 거의 다가 이삭에게 쏟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시죠. 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어미나 누구든지 간에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한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근히 시험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성실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시험하시고 다윗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해보시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뭔가 있지 않은가 라고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100세에 얻었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런 마지막 시험을 하셨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지러 드리라. 아마 여기 모리아 산은 대체로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딘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른 곳에 나오는 지명도 아니고 그런데 그 거리가 4절에 보면 3일길 거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3일길 되면 예루살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마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도 이방신과 똑같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자녀를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인신공약이라는 그런 제사를 이방 신들에게 하니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이방 신과 똑같은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몰렉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라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정성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리할 수 있는가? 그럼 한번 해봐.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런 방구도 반문하거나 질문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부인인 사라와 의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사라가 낳고 길렀는데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는데 사라하고 의논을 한다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사라에게 말했다면 아마 이 양반이 미쳤나?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수행하는데 종들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일 먹먹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매우 유명한 말이 되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레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참 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때의 이삭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이런 내용은 없고 너무 간단하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저번에 아버지인 테라를 두고 떠나올 때도 부자 관계였는데 그때도 아버지와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결정, 이런 경우에 어떠했을까요? 또한 이런 때 이삭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를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는 목숨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관계가 되도록 할 정도의 순종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거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우리가 훗날에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생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의 믿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그의 삶, 생활,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만들어낸 그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8, 10 아들이 있다, 20 되는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독자라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 독자를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아끼지 않았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저 마음에 시험도 안 되고 갈등도 없이 그저 바쳤는가? 이런 건 아니겠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도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 관계,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처음에 관계 속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는가, 물질관계하고 인간관계하고 한번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치를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부모하고도 아니면 부부하고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아픔도 각오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실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서야 합격을 하고 나면 영원히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을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체면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신뢰라는 것은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은 불신자들도 가지는 자기 체면적인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매우 등한시합니다. 뭐 성공주의,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믿음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된 것이죠.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것, 그것은 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만인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1차적으로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간하고 자연하고도 조화가 깨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3장 4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먼저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관계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항상 그런 시험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기어이 하나님이나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나온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못 가게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못 오게 되는 거죠. 이 인간관계가 뭔가 또 매는 것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 목숨까지 버릴 각오까지 하고 자기 사형틀을 지고 오라, 지고 와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꼭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가려이 하거나 그럴 위험이 다분히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돈이 더 소중하다, 그런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물질 문제를 다 넘어섰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게만 해도 반드시 시험이 있고 우리는 참 그런 상황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결정적 시험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큰 복이라든 한다든지 그게 뭐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죠. 크다는 말이 사람들이 말하면 좀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는 그 정도에 따라서 복이라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면 좀 크지 않을까요? 여기에 씨를 갖다가 내 후손들 이렇게 하지 않고, 씨라는 말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훗날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이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이삭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친 것 없지 않습니까? 이삭이 직접적으로.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씨라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런 말씀, 예언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때 번쩍하고 연결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습니다 하는 입에 발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돌이기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시험인 것이죠. 여러 차례 시험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복됩니다만,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시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의 룻과 다툴 때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보다 소중하다 해서 양보하는 시험도 잘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인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통과합니다. 이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산은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산 아래에 있는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서 부엘세바에 와서 살았는데 그의 소식이 들리기를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근친 결혼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잘 생기는 병, 테이삭스라는 것인데요, 근친 결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여기 보면 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고 빨리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오랜만에 고향 소식을 들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나홀입니다. 나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자녀를 아브라함과 몇 사람 낳은 것 같습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여기 나홀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나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도 나홀입니다. 이러니까 또 이 나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히브리인들은요 비일비재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 같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늘상 쓰는 이름이 몇 가지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뉴에 없는 것을 쓰면 너 조상에 이런 게 없었는데 하면서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이름이 아주 합리적이고 참 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의 두 자면 되니까, 두 음절이면 되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한 음절이면 되죠. 한 음절, 옛날부터 이게 이름을 외자로 쓴 것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지체 어떤 신분 이상이 돼야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드라마 중에서 누굽니까? 정조 이름이 뭡니까? 까먹는 게 좋아요. 성경은 기억하지만 이런 역사 드라마는 뭐 기억 안 해도 괜찮죠. 이산이죠. 정조의 이름이 이산입니다. 이렇게 외자예요. 왕족이니까 이런 외자를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집안에서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삼형제를 낳았는데 하란은 일찍 죽게 되죠. 이 하란이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딸이 밀가죠. 이 하란의 딸인 이 밀가가 자기 삼촌 되는 자기 아버지 형제가 되는 나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인 질려가 이렇게 결혼한 거죠.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요. 그때 이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무슨 이상한 사상이나 종교가 어떤 여자를 따라 들어오면 곤란하다. 여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종교를 가지면 곤란하니까 여자만큼은 가능하면 그 집안에서 그 믿을 만한 여자를 간택한다고 합니다. 참 여자분들이 귀한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나홀하고 밀가가 결혼을 해서 모처럼 아들을 많이 낳았대요. 데라 가문이 대체로 아들을 많이 못 낳는데 자녀가 아주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홀하고 질려 밀가가 결혼해서 몇 형제를 낳았느냐? 8형제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후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들이라. 이 8형제가 북방 셈족의 뿌리가 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 셈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이제 북방 셈족은 우스. 욥기에 보면 옛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때 그 우스가 여기에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스가 바로 이 하란과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 이 사람들의 땅이 바로 우스 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부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성경 기자가 하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과 질려 롯하고 남매간입니다. 밀가 사이에서 난 부딜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 하란이
8 아들 중에 이 부두엘이 마지막인데 이 부두엘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 아들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느흐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그를 낳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이 자꾸 터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젊어서는 고생을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우리는 노년에는 젊어서의 그런 고생은 조금 뒤로 미루고 정말 노년에는 비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평안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생의 신앙생활이 모델과 같은 아브라함을 볼 때 젊어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했지만은 노년에는 범사의 복이 있다.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받은 복 때문에 거기에 시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 젊을 때 돈이 많으면 성공하기가 무척 어렵죠. 너무 편하게 컸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대개 인생을 실패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면서 온갖 시험을 다 거치고 노년에 복을 받아서 서양 속담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실까요? 1대 그 다음 쭉 한번 보십시오. 끝이 어떤가? 그렇습니다. 젊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안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젊어서 중년에 노년 때 인생의 한두 번이 아니고 적어도 시험이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느덧 70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70 넘으신 분도 여러분 계시지만요. 노년에 접어드는데 아직도 노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펼쳐지는 것이 내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또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모든 시험을 정직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표상이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까지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가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신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젊은 날에 고생도 달게 받고 시험도 잘 통과하여 노년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4